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국내에 있는 선교지를, 그러니까 선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해외로 이제 나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변경하면서 제 아내랑 결혼 후에 신혼여행으로 일주일 정도 이제 유적지를 탐방하는 걸로 하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제 전국을 거의 돌았습니다. 제가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긴 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신혼여행은 운전해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일주일 계획하고 갔다가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아내는 그때 운전을 하지 못해서 제가 거의 운전을 다 했거든요. 쉽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던 한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교회 모습이 기역자로 지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역자로 지어져서 교회 중간에 이 꺾이는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고 좌우편에 남성과 여성이 따로 분리해서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쳐서 예배 때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해놓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초기죠. 20세기 초기는 저희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하나의 또 관습이 있다면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세가 되면 함께 동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이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따로 이제 앉히는 거죠. 그렇지만 한 건물 안에서 한 설교자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한국 교회사적으로는 중요한 유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명한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건물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고 또 한국 교회사 안에 역사적으로 남는 얘기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집에 머슴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죠. 지금 이제 갓을 쓰고 위에 이제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덕삼 장로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집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영수의 자리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금산교회에 장로를 선출하는데 두 사람이 다 후보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주인과 종이 장로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투표를 하게 된다면 누가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금산교회는 주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냐면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자를 장로로 피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명만 뽑는데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자신의 종이 자기보다 어떤 교회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한국 교회사 안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양반과 천민과 그리고 양민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장로직에 선출됐을 때 많은 양반들이 따로 그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인정하면서 그가 선교사가 떠났을 때는 이자익 장로가 그러니까 자기 종이죠. 종이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역들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자는 또 장로로 선출되게 됩니다. 장로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후원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를 자기의 교회의 제2대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목사로서 또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선시대의 후기 시대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신분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한 형제로 또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 안에 가장 큰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적인 가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이 견고한 신분제도의 질서를 깨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어떤 차별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청교도의 신앙의 가치 안에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곳 안에도 정말 이때 당시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는 어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집회들, 또 폭력적인 양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증폭되고 있는 것들, 인종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열광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치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하면서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은 또한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했던 것들을 인권과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된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 안으로 나가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 안에는 왜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후퇴하고 퇴보해져 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정말 이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보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듣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유지한 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복음은 점점 힘을 잃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요, 그가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골로새에서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오네시모는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이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편지는 정말 지극히 사적인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짜리 사적인 편지를 왜 성경이라는 곳에 함께 하게 했는가? 왜 성경의 정경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보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그가 쓴 빌레몬서 주석 서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서 일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얻은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쓴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빌레몬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책인 것을 루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빌레몬서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충분히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적인 가치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용서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사도가 어떤 성도에게 복음대로 사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여러분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가르치고 마땅히 명령하고 마땅히 행하도록 권면해야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에게 잘못한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납하라, 용서하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은 명령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 바로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서, 사랑 안에서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권위를 앞세워서, 사도의 권위를 앞세워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그 사랑 안에서 그에게 권면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바울의 의도는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누군가를 자신의 권위 아래 세워서 짓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서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진 권위와 그분이 가진 어떤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셨고 결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랑 안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두 명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손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안에 대붕과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친밀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 둘 안에도 서로 안에 다름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리에 대한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필드는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칼빈의 예정 교리를 따르고 있었고, 웨슬리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교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감리교는 칼빈주의 감리교 협회와 웨슬리의 감리교 협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추종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이 교리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루는 휘필드의 제자가 휘필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 가면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의 편에서는 위필드의 어떤 제자들은 이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위필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필드는 부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나 나같이 부족한 자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도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짓누르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당대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이루셨던 것은 단지 이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이 있었기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늘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의 자화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기보다는 서로 분열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랑과 존중 안에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랑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이 꽃을 피우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용서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 종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잘못을 치고 도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던 자임을 10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18절에는 그가 불의를 행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어떤 한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집에서 어떤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때의 관습과 법으로는 매질을 하여서 그 종을 호되게 질책할 수 있었고요. 또한 주인의 권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회적인 관습과 법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딜레마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볼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종들에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관습과 법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선례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종들에게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딜레마에 또 다른 딜레마를 더 안겨주는 바울의 어떤 부탁이 있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를 형제로 맞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형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부려하는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형제로 맞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또 형제 이상으로 마치 자기가 섬기는 바울, 자기의 어떤 영적인 권위자인 바울을 맞이하듯이 그 사람을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계급 제도를 본다면 이것은 정말 빌레몬에게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21절에서 내가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용서받은 죄인은 마땅히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무엇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너에게 잘못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용납하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용서 안에 그 동일한 용서를 그 오네시모에게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납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함과 용납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년 10월에 백인 여성 경찰관이 흑인 이웃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이 텍사스 달러스 카운티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소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영상으로 캡처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No justice, no peace!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증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백인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끝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인 자기의 집에 내려야 되는데 잘못 내려서 4층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것과 같은 그곳에 들어갔는데 남성이 있는 거, 흑인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강도로 착각하고 권총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요. 그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서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법적인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경찰관에게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피해자의 동생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법적인 정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법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법적인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브렌트가 용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렌트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였기 때문에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떤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형이 잘못한 일이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자기 형을, 자기의 가족을 억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법정 안에서 정말 자신의 아픈 마음을 붙잡고 그 여인에게 나가,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나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용서는 그 지역과 사회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10년형을 받은 이 여인이, 이 경찰관이 어떤 삶으로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그의 삶 안에 맺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결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동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지만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기반으로 한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은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라는 것이죠. 이 회심을 통해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 그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빌레몬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전승을 보게 되면요, 이 오네시모는 교회의 핵심적인,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핵심적인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주교로 그리고 순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함과 용납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랑의 수고와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이 사람을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망자, 어떻게 보면 주인을 떠난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 안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정말 복음으로 인해 변화됐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주변 안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메말라 있던 어떤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생명력을 얻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 바울은 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대는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와 미움과 다툼과 경쟁으로 얼룩진 세상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 화해와 상생과 협력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용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